예수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영적인 진리를 좀 더 쉽고 깊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종종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4주 동안 누가복음에 있는 그 재물에 관한 비유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물에 관한 비유 또는 소유에 관한 비유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그 사건의 배경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좋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그 주위에는,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던 와중에 어떤 사람 하나가 갑자기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서 자기 형과 본인과의 유산 싸움이 있었는데 그 유산 싸움을 좀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이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요, 이 예수님의 권위와 명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좀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산 분배에 대한 이 협조 요청을 단번에 일축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탐심을 경계하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 15절 말씀이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힘써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은요, 내가 이미 충분히 갖고 있어요. 내가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데 더 갖고자 하는 마음, 그걸 탐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미 나는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원하는 것. 이미 주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충분히 쓸 것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해 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탐욕이 이게 무엇인지, 탐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부자에 대한 우리의 오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16절부터요 19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요, 여러분, 이 부자가 딱히 잘못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보세요.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 해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저장할 곳이 부족하면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게, 그게 사실은 올바른 생각 아닙니까? 사실은 그 창고를 더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도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풍년으로 곡식이 넘쳐나니까 그것을 잘 저장해둔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41장 48절부터 49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러니까 이 부자 농부도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처럼 오히려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농부는 부자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고 정직하게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농부는요, 악한 일을 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16절부터 19절 어디를 봐도 그가 악한 일을 해서 부를 축적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부자라는 이유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부자가 근면 성실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밭을 잘 경작하고 잡초를 잘 뽑고 잘 돌보지 않는 한 밭에서 많은 곡식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아주 잘 정성스럽게 가꾸었기 때문에 많은 곡식을 얻은 거잖아요. 마치 우리 김 권사님이 그 뒤뜰에 있는 것을 잘 가꿔서 상추를 많이 걷어오시고 깻잎을 저희들에게 많이 주신 것처럼 잘 돌보니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 거잖아요. 이 농부도요, 좋은 농사법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땅도 잘 갈았어요. 그래서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돌보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근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렀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요, 어리석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아프론이에요. 아프론. 이 아프론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음, 멍청함, 이런 뜻과 함께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아프론이라고 불러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영적인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론이라는 헬라어의 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아프론이라고 부르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부류층이 또 한 부류가 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41절에서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는데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곳에 있는 것,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했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탐욕과 악독 때문에 예수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10편 14편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한 이 어리석다라고 사용한 그 단어예요. 모두 동일하게 아프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즉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 농부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면 내 소출, 내 곳간, 내 곡식, 내 물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이라고까지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의 풍요로운 재물이 이 부자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자신의 이 경제적인 힘으로 모든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느낀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부자 농부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 재능, 생명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부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 두 번째, 그는 육체의 만족만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는 자신의 육체의 만족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부자 농부는요, 물질적인 것이 자기의 영혼의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질만 있으면 될 것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큰 창고를 지었고요, 그 속을 곡식들로 가득 채우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부자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는 온전히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즐거움이 곧 영혼의 즐거움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고 즐기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에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충분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셨고 그것을 즐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을 좀 보면서 좀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인색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소비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세속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즐기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서도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은총을요,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즐기셔도 됩니다. 마음껏 눈치 보지 말고 충분히 즐기시고 누리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이유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즐기되,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즐기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즐기되 충분히 즐겁게 누리시며 사시되 그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였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육체적인 향락만을 추구하다가 멸망한 민족을 많이 봤죠.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또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향락만을 추구하다가 홍수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인간에게 영혼을 주시고 또 거두어 가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모르고 자기의 많은 재물이 자신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재물은 단 한순간도 사람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어리석은 부자는 깨달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시간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19절에서 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해 동안 쓸 것이 많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0절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정작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론인 거예요. 이 부자가 아프론,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이 부자는요, 죽음 이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오늘날 참 세상 사람들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방송 매체에서도 그러고요, 많은 연예인들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순간을 즐겨라라는 거예요. 이 한순간 짧으니 네 삶을 즐겨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청년들에게 막 하더라고요. 이 삶을 즐기라고, 너 자신을 즐기라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즐기되 내 삶의 목적과 목표와 이유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부자가 어리석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의 즐거움, 세상에서의 육체의 쾌락, 세상에서의 향락 때문에 영생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는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이 영혼의 만족을 줄 것으로 착각했고 이 시간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21절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어떤 사람 같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데려갈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소유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34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31절 앞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도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그들은 거두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그런 세상의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리 중에 하나예요. 내 재물이 사용되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어떤 분이요, 교회에다가 피아노를 도네이션을 하셨어요. 성가대를 위해서. 그때는 이제 그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에 있는데 전도사님, 어떤 권사님이 이 피아노를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증을 하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매주 오셔서 이 피아노를 닦으세요. 본인이 기증했기 때문에 그 피아노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그 피아노에 먼지를 닦으셨대요. 자기의 재물이 가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이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면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은 천국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재물을, 내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이웃과 나눌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재물이, 내 소유가 그쪽으로 갔잖아요. 내 이웃에게 갔잖아요. 그러면 그 이웃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계속 돌아보게 되고, 그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돌아보게 되고, 그가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계속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더 돕고, 이게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부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어떠한 불의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였고 그 수고의 대가로 많은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기의 미래를 위해 계획까지 세웠고 그 부를 저장해 놓을 창고까지 다시 지을 정도로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두고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 아무리 뛰어나고 성실하고 올바른 생활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를 영생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 보면 우리도 이 부자처럼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잠시 머물다가 떠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의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